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대에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이 마태복음 10장을 이 제자 파송 설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제자들이 삶을 살아야 될지
또한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다라서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화평을 위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앞서서 저희가 본 것처럼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팔복의 말씀이죠. 7번째 복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화평과 이제 오늘 보는 이 본문의 화평, 어떻게 다른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입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 정도의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정한 화평은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는 것,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국한되어 있는 화평이 아니고, 진정한 화평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되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평을 의미합니다. 복음은요, 그런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또 추구하고 있는 화평은 그냥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누리고 있는 좋은 관계를 화평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이 화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좋은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화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있는 곳에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일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분쟁이라는 단어로 대치됩니다. 화평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들,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구원받은 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서로 복음 때문에 세상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주변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35절에 보면 가족 식구들이 서로 불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왜 이런 불화가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미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사실은 많이 겪었습니다.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가정 식구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먼저 구원을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그 복음을 그 가정이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족 식구들과 불화하고 또 서로 분쟁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구성원이든 혹은 어떤 단체든지 간에 기존에 있었던 삶의 어떤 질서라든지 가치관, 그것들이 새롭게 개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요, 사람 중심이었고 이제까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흐름과 또 세상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질서가 잡혀 있었다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재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 원수란 어떤 게 원수죠? 복음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 사이가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결국 구원받는 자는요,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고, 자연스럽게 그 복음은 그 가정을 또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되기 전까지 서로 복음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더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죠? 오직 복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당한 자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십니까? 아들, 딸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들과 딸을 사랑한다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자인 거죠.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영원히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가족, 식구들을 그냥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그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아마도요,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정말로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당시에 십자가는요, 처형 방법 가운데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지 또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를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야기하시죠. 그래야 죽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고 또 복음을 소유한 자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 안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왔다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요, 제자, 그러니까 복음을 소유하는 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셨다면 이제는 제자가 자신의 제자 신분으로서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이 영접과 관련하여서 하나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자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당신의 일을 내가 당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일이 마치 당신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또 나라는 존재를 마치 당신과도 같이 당신의 존재인 양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이 선언은요,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그 제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 분명했겠죠.
동시에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에게도 보상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또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상을 받게 된다 말씀하세요. 특별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님에게 냉수 한 잔을 제공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당연한 지극히 기본적인 예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는 아주 사소한 섬김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눈은요, 항상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주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들의 기대와 자격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나요? 우리들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복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달게 받고요, 감사함으로 그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이 땅에서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을 받아준다면, 영접한다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은혜와 상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 합당한 자로,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니고 합당한 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것, 주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겪게 되는 환경들은 분쟁이요, 다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복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와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주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하나 되는 사람이기에 어느 곳을 가든지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